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네. 원래 이 찬양이 저희 그 친구 목사님들이 위임을 하거나 창립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우르르 가서 불러주는 찬양인데, 이번에도 아마 잘하면 와서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은혜 아니면 저희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8월 세 번째 주입니다. 그죠?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빠릅니다. 2023년 언제 맞이했나 싶었는데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름도 자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습하고 덥기는 하지만 선선한 바람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들어오고 내일은 또 좀 덥다고 하는데요. 여름철에 특별히 또 건강 잘 유의하시고 앞으로 오는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아디라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인내가 있었던 굉장히 좋고 훌륭한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더 좋은 칭찬은 뭐였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서 빛이 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교회였다는 말이죠. 지난주에 어두웠다가 이렇게 밝은 교회가 되는 것처럼 점점 밝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여자를 용납하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이 결부되니까 완전히 물타기가 되었던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꾸중을 들었던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암울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였고 우리들의 삶인데 그렇지 못해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생활에 염려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심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주로 섬기는 일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을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가서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모습을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좋지 않았는데 이 4대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드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점이 하나는 있어요. 내가 보기에 꼴보기 싫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장점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책망을 들어도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칭찬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책망의 말씀만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막 신나서 막 즐겁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준비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내내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성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전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바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데라는 도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30마일이면은 1시간 정도 가면 되나요? 조금 더 가야 되나요? 사데는 원래 유명한 고대 도시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부요하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 사대가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때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막 교회가 한국에서 부흥할 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강남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강남이 돈이 많으니까 몇 가정만 모여도 다 그게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부유한 곳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특히 사대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적들이 침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절벽, 삼면이 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난공불락의 요충지로 탄탄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사대는 전투가 벌어지면 거의 져본 적이 없는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도시였고, 다른 도시들은 사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이 잘 살 수밖에 없죠. 밖으로는 외세에 시달릴 일이 없으니까 상업과 교역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동안 침략을 받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때 한 번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난리친 거 한 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굉장히 배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2001년에 9.11, 그죠? 그 외에는 없잖아요. 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11 하면서 타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지만 요즘에는 중국한테 시달리고 러시아한테 시달리고 괴로움을 많이 겪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업과 교역이나 모든 부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인 것처럼 사대는 굉장히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사대 사람들, 이 사대 도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사대가 왜 잘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샘에서 금가루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잘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오늘 마당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석유가 나올지 금가루가 나올지. 우리도 오늘부터 교회 앞에 땅을 한번 파보면 어쨌든 금도 유명했습니다. 사금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금화와 은화가 주조된 최초의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런 사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바사인데 퍼시아를 바사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고레스 왕의 군대에 의해서 주전 546년에 포위되고 15일 만에 함락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였는데 어느 그 적군의 군사가 절벽을 끝까지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파수꾼이 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삼면이 절벽이니까 그냥 오든지 말든지 못 들어오겠지. 그런데 그 페르시아 군사 중에 독종이 한 명 있었던 거죠. 올라가서 문을 따버린 겁니다. 15일 만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 사대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그 주변에 충격적이어서 사대가 함락되었다는 말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대가 위용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망하고 나니까 사대가 부침을 겪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가면은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이게 이제 쭉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몇 대는 갑니까? 한 3대는 간다고 하잖아요. 계속 잘 살기는 했지만 이전에 유명했던 명성에 비하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옛날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오신 지 17년 이후에, 그러니까 서기 17년에 4대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진을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사대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망한 사대를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재건을 했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대는 주하에다가 황제의 모습을 넣고 그 밑에 가이사의 사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에는 로마의 특권층이 많이 살았었죠. 사대는 부유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대부분 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대 교회에,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한때는 굉장히 부흥했었대요. 뭐 특별히 크게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없고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도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게 잘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서 사대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도 많고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잘 살고 다 여유가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하신 영이 교회의 사자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대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후에 바로 책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칭찬이 없고 바로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책망의 핵심은 교회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 꾸중입니까? 과거에는 있었던 생명이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가죽만 남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 남기는 거의 조건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남기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져야 남겨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대교회가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생명이 그 안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번성해서 부유했고 그렇게 좋았던 기억들과 날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묻혀있던 것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사대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속했던 도시 사대처럼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대교회가 이름만 있다는 것인데 과거에 좋았던 그 부흥을 경험해서 신나고 즐겁고 너무나 행복했던 그 시절만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사로잡혀서 현재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너는 일깨어라 라고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대가 무너진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수꾼이 성벽을 지키지 못해서 적들이 절벽을 타고 침투해서 멸망했는데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는 자신을 살피지 않고 경성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방심한 채 있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부흥하는 줄 알고 있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과거에 파묻혀서 미래는커녕 현재도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참혹한 영적인 암흑기의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지금 빠져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대교회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 때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셨던 것을 또 들어보고 기억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빵빵한 재정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런 능력 없이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놓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라면서 회개하시면서 울부짖으시던 그 회개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던 그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미국의 많은 이민교회들을 보면서 아팠고 슬펐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굿 올드 데이스가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야말로 신앙이 좋았었던 시절, 그래서 교회가 영광을 누리고 정말 내가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갔던 좋은 날들, 굿 올드 데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있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왕년에 사로잡혀서 그때의 기억에 매몰되어서 현재 나의 상태가 그때와는 전혀 다른데 신앙의 열심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그라지고 헌신도 없어지고 뜨거움도 없어진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은 나를 향한 책망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 굿 올드 데이스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자국입니다. 하나님의 마크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현재 마주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대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 그때 정말 좋았지. 그땐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이게 있었는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Good Old Days는 우리를 Better Now로 이끄시는 기억이 되어야 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지금은 가장 좋은 미래인 The Best Future를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년보다 지금보다 앞날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이 그래야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중이 가장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처방하십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경성하고 각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를 알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삶의 염려, 쾌락, 죄악, 또 다른 모든 것에 우리가 묻혀 있으면 올바른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나오지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은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하라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말은 죽은 상태이지만 생명이 정말 조금 붙어 있는 거예요. 호스피스처럼.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 몸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호흡은 붙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대교회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숨을 겨우 몰아쉴 수 있는 상태. 그런데 거동은 못해요. 학자들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될 모든 영적인 속성들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교회를 세우고 생명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붙잡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식물인간이 이제는 완전히 코마 상태에서 깨어날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나려면 무엇이라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빵빵한 교회였는데 이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사대교회는 3절처럼 그들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되었습니다. 복음과 그에 따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날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조직들, 그때 그 리더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주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수고하면서 누렸던 감사도 중요하고 그 기억도 귀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현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땅을 치고 울고 자복하는 것도 회개의 방법이지만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도적처럼 임하셔서 얼마나 큰 책망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good old days보다 중요한 것은 better now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대교회에도 희망이 있을까? 주님께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사대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저항했던 정말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들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재를 포기한 채 죽은 상태인지를 모를 정도로 살아간다면 각성과 회개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가 정말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맛이 완전히 갔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무력함이 있어요. 여기에 절망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고민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살리실까 생각해 보다가 에스겔 37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많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골짜기를 보니 바싹 마른 해골과 뼈들이 가득하게 덮인 계곡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어요? 뼈들이 다 말라있고 다 드라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촉촉함도 남아있지 않아서 바짝 말라서 이제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 그 뼈와 해골들인데 주님께서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주님께서만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이 해골과 뼈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것들이 맞춰지면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대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푹 가라앉고 잦아들어있던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바로 이것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애통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마른 뼈처럼 굳어버린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생기로 일어서는 뼈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으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정말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고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사대교회처럼 여전히 과거에 파묻혀서 굿 올드 데이스만을 생각하면서 현재도 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살리시기를 구하십시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better now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는 the best future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죽어 있다면, 또 우리의 교회에 생명력이 없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패밀리를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과거의 성공, 과거의 좋았던 신앙의 시절만을 기억하고 그 속에 파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충실하게 주님 앞에 잘 살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말로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라면, 이전에 비해서 정말 열심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들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어있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기에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주님의 책망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에 정말로 눈이 팔려서 세상과 벗하고 짝하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 큰 열심을 내고 정말로 이 현재가 더 중요하고 미래를 향하여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경성하고 각성하고 열심을 내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맞추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로 큰 군대로 일어서는 역사가 저희들의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들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고 미래를 기대하며 정말로 과거의 성공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